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의 계속 들으면서 두 가지 이해가 안 간 게 있었는데, 첫째는 왜 이렇게 안 떠시는 거죠? 옆에 앞에 나오신 분들이.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막 떨려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 저는 아무것도 안 보고 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돼서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원고를 준비해서 이렇게 막 5장을 준비했는데, 아침에 우리 집, 제 사무실에 강아지가 들어왔다 간 것 같아요. 예. 3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 참.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찍 끝나겠죠. 그러나 앞뒤로 빡빡하게 적어놔가지고.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제주도에서도 오셨고, 강원도에서도 오셨고,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은 우리나라의 정반대쪽에 있는 요르단에서도 오셨어요. 우리 요르단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인데, 박수로 좀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혹시, 나 더 멀리서 왔는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더 멀리서 오신 분? 안 계시면 대표로 이렇게, 제 갈릴리 후임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태까지 남아 계신 거죠. 보통은 좀 전에 다 가실 텐데 갈릴리 후임이 어떤 놈일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 계신 거죠. 근데 저도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신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듣보잡이지 않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잡놈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갈릴리 후임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이동춘 목사님 제 선임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저하고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흘에 이거 뭐 죽 한 그릇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비실비실 하는데, 목사님은 덩치에 있어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요. 목사님 목소리 들어보셨죠? 아주 우렁차시고 눈도 막 부리부리 하시고 막 장비 같으신 거예요. 처음에 저 오라고 했었을 때 제가 무서워서 안 오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너무 무서워 보이시는 거예요. 막 그리고 목소리도 막 와 막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간이 여러분들은 크신 분이에요. 저는 막 겁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선 것도 사실은 뭐 제가 굉장히 떨리는데, 근데 지금 안 떨리는 2가지 이유가 있긴 있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박자 늦어서 한 5시간쯤 뒤에 떨려요. 그러니까 이따 5시쯤 되면 제가 이제 막 부들부들 떠는 거, 죽을 뻔했어 이러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긴장된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이동춘 목사님이 제일 긴장되시죠. 저놈이 잘해야 되는데 햇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긴장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죠. 목사님은 이렇게 크시고 저는 꼭 무슨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고, 제 평생의 소원이 60kg 넘는 게 제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와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60kg 넘으면 제가 떡을 하겠습니다. 떡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60kg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갈릴리 가족들이 떡 한 번 얻어먹겠다고 죽자 사자 저를 먹였어요. 그래서 올 11월 달에 제가 떡을 했어요. 60kg가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합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떡하니 세워두셨을까 생각한 거예요.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요거 한 가지예요. 그거 붙잡고 전 이제 올해 20년째 제가 목회인데요. 요거 한 가지 붙잡고 왔고, 그거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 저를 여기 세우셨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계속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한 가지 잘했더니요, 장가도 갔어요. 그거 한 가지 잘했어요. 제 아내가 여러분 노래 좀 하죠? 예, 그럼요. 제가 교회 처음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당연히 저한테 빠졌겠지요. 그래서 자기하고 뭐 결혼하면 뭐 평생 노래 불러주겠다 그러고 온갖 가머니서를 다해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어디 가면 노래도 불러주고요. 밤에도 심심하죠. 그래서 심심하다 그러면 샹송도 불러주고 깐쪼네도 불러주고 제가 채널을 돌리거든요. 팝송 불러봐라 그럼 팝송도 부르고 성가곡도 부르다가 어느 날 제가 심심해서 뽕짝 불러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난 뽕짝을 부를 줄 모를 줄 알았더니
언제나 찾아오는 이러면서 뽕짝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뽕짝을 듣다가 제가 호를 하나 줘줬죠. 제 아내한테. 당신 호를 내가 줘줄게. 날라리라고 하자.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우리 애들도 악기를 다루고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치고 저는 청중 혼자고 밤마다 그런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잘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그 충청북도 괴산에 있는 두매산골 촌놈이에요. 25살에 교회 처음 가봤어요. 태어나서. 26살에 교회학교 교사하고요. 27살에 신학교 가가지고 30살에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딱 5년 만에 개척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20년 됐어요. 오직 한 가지 잘해서 그랬어요. 뭐냐면 예수님 자랑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자랑하는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 사건 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요. 언제 변하냐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변하죠. 근데 성령님이 언제 임재하시는가를 제가 봤더니 예수님 전할 때만 성령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수많은 공부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예수님 자랑할 때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성경에 약속이더라고요.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세 분이 짜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선언할 때 성령님 역사하자.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라면 음악회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이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하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 자랑이에요. 예수 사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 된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려면 다른 일 해야지요. 목사 된 목적은 예수님 자랑하려고 목사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랑하려고 안달난 사람 같아요. 그 좋은 재능으로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불러 모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자기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심리학이 자리 잡고 있고 무슨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전체인 줄 알고 큰 소리 치는데 여기 이름 없는 조그만한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자랑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은 거기로 사람 보내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럼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자기 자식 얘기해봐요. 자기도 모르게 쓱 그쪽 가가지고 귀 기울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만 전해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거기로 다 누구 보내겠어요? 거기로 사람 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노래도 있더라고요. 노래도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예수님 자랑해야 돼서 못 간다고 전해라. 아멘. 그럼요. 그 노래 가만히 들어보세요. 150살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자랑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못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랑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든가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든가 멋있는 말도 있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거죠. 나는 가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노래로 승부 거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목사다. 예수님 자랑으로 우리는 승부 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 자랑할 때밖에 없어요. 가장 훌륭한 목사가 누군가? 예수님 자랑하는 목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또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고맙다고 그러고 밥도 사주고 교회에서 사례비도 주고 이 세상에 이런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되게 착해요. 다른 말씀 전하라고 안 해요. 찬송까지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래요. 근데 우린 지겨워서 못할 것 같은데 또 들려달라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깜빡 잊고 이번 주에 다시 했대요. 그리고 큰 은혜 받으셨대요. 성도들이 아무도 생각을 못 하더래요. 지난주에 그걸 한 거를 아무도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듣던 말씀인걸요. 지겨울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50년 평생 들었는데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돈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전하려면요,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한테 미칠 때만 예수님 전해요. 다른 거 사랑하고 다른 거에 미치면 예수님 쏙 빠져버려요. 여러분 연애들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제 아내도 제 사진 한 장을 갖다가 닳고 닳도록 만지고 묵상하고 감상하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 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있지 뭐 여러분들이 있었겠어요? 제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편지를 500통을 받았어요, 아내한테. 아이고 참 그런 연애를 해보지도 않으셨지요? 500통 받아가지고 편지를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본디적 의미를 찾아보고 읽고 또 읽고, 누가 나한테 묻지도 않는데 제 여자친구 얘기를 하고 자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걸 귀신같이 알아요. 아니 귀신은 빼고 어쨌든 그렇게 알아요. 미쳐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어떤 분이 자동차 타고 가시다가 바퀴가 확 빠지면서 볼트 4개가 다 부서졌대요. 그 너트가.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바퀴는 빠졌고 볼트는 없고 그랬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소리를 지르더래요. 보니까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자 하나가 위에서 야 이 사람아 그 바퀴 3개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거기 끼워서 가면 되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응답이지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당신은 그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정신병원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미쳐서 여기 있는 거지 너처럼 대가리가 나빠서 있는 게 아니야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나빠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미쳐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미쳐서 여기 있는 거예요. 참 제가 생각해보니까 신기해요. 잠자리도 불편하지. 이런 세미나는 전무후무한 세미나예요. 90분 하고 10분 쉬고 90분 하고 10분 쉬고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부흥회하지. 여기는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너 미쳤어. 한번 해보세요. 왜? 미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만. 미친 사람. 여기 맨정신으로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제발 제정신 들지 마시고 미쳐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쳐서 와야 돼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요. 어젯밤에 이동춘 목사님 설교 듣고도 미친 사람들이 여러 생겼어요. 내년에는 감을 제주도에서 그냥 다 보내겠대요. 할렐루야. 아유 박수 좀 한번 주세요. 아이고 그냥 막 예.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을 귤이죠 귤. 아유 나도 막 미쳐가네. 귤을 그냥 다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귤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쌀을 보내오시고 또 군산에 있던 어떤 목사님은 돈을 또 보내오셨어요. 아이고 내년에는 돼지 한 10마리 몰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 몰고 와가지고 그냥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제가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이쪽에 있는 여자예요. 일견 봐도 이쁘죠. 옆으로 봐도 이쁘고 막 뒤로 봐도 이쁘고 막 자다가 봐도 이뻐요. 그런데 대학교 때 피아노 레슨 하면서 대학 4년을 다녔거든요. 피아노 레슨에서 돈을 모으더니 개척교회 장의자 20개를 해놨어요. 저 여자가. 이야 대단하죠. 그랬더니 저처럼 묵상하기 좋은 얼굴을 가진 남편을, 낯반대기 좋은 이 남자를 남편으로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아유, 귤 제주도에서 보내겠다고 하시는 목사님, 쌀 주시겠다고 하는 목사님, 돼지 몰고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께서 회개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 안 새기실 거예요. 속 썩이던 장로님도 회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들인 거지요. 우리는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 얼굴 가만히 보시고요. 그분들의 성품을 보세요. 사업하면 성공하셨을 뿐이고요. 정치하면 전부 시장실에 앉아서 계실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미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하고 가난하게 살고 때로는 쌀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길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목사다 그러고 한 분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기에 멈출 수도 없고 이탈할 수도 없고, 예수님 사랑하기에 죽인다 그래도 이 길 가고, 굶어 죽어도 이 길 가고, 가족 친척들이 욕해도 우리는 이 길 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 매니아예요. 미친 사람들은 혼자 웃고 다닌다고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미쳤기에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만히 이렇게 보세요. 잘난 게 제가 알지요. 저도 거울 보는 사람인데 새벽 예배 나올 때 거울 보다 깜짝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런 얼굴로 어떻게 사나 그러죠.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납반제기가 반지를 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는 조금 좋죠. 예수님 자랑했더니 그 한 가지로 하나님 여기 세우셨어요. 구원의 변화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데 성령님은 예수님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중2 되려고 절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절이 안 망하는 이유를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교회에서 기도해서 그랬대요. 하나님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절이 안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스님 그래야 되는데 스님이 생각이 안 나서 중님 그랬더니 저 싸가지 없는 놈이 왔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절은 뻥이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부처가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넜다 그러고 모래를 던졌더니 쌀이 됐다 그러고 순 뻥이에요. 목탁 치다가 어느 날 이거 얼만큼 세게 때리면 깨질까 해서 팍 때렸더니 깨지더라고요. 그 중님이 와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시험 들었어요. 그때 내가 은혜 받았으면 큰 스님 되는 건데 시험 들어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찾아간 데가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었더니 불교의 뻥은 뻥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뻥이 센지 예수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대놓고 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끝나고 참 뻥이 세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송 선생, 그때는 송영재 하나님의 아들이 물에 빠지고 허부적거리는데 베드로가 와서 구해주셔서 인공호흡했다 그러면 말이 되겠냐? 하나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무슨 오묘한 진리를 듣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 선포가 구원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지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라합이 어느 날 빨간 줄 내리놓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빨간 줄 내렸는데 옆집 아줌마가 그거 보고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 보다 그러고 자기도 빨간 줄 내렸대요. 근데 이틀쯤 뒤에 심심해서 거기다가 노란 줄도 걸고 초록색 줄도 걸고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걸었다가 죽었다요. 섞으면 죽는 줄 믿습니다. 섞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이 바람났답니다. 아내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잘못했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 여자는 둘 번째로 사랑해. 맞아, 뒤졌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지요? 어떻게 다른 여자를 두 번째로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뭐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내 사랑하지요. 아이들 사랑하지요. 부모님 존경하고 사랑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하면 차라리 미워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 부흥, 사람 많고 건물 짓고 돈 많고 그거 하나도 안 부러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거 절통하고 애통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회 어떻게 되는지 저 수많은 강사님들 강의 다 중요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거 하나가 예수님 자랑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머리가 안 돼요. 역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설교 적어가지고 오거든요. 제 머리로는 이렇게 안 보고서 뭘 못해요. 그 설교도 좀 짧아요. 아무리 길게 하려고 그래도 그 개새끼가 3장 물어가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 자랑하면 10년 전에도 예수님 자랑, 지금도 예수님 자랑, 앞으로 10년 후에도 예수님 자랑, 그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배도 고픈데. 조지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마닐라에서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로잔 교회에서 86세 된 이 할아버지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14년 동안 강제 수용소에서 이분이 인분 구덩이를 치우던 할아버지예요. 86세가 된 건강한 모습으로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자기가 겪어왔던 삶의 자국들을 간증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예수님 자랑을 계속 했더니 이 사람 만나면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의 간수들이 이놈은 연병이다. 누가 듣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듣던 말씀이죠. 연병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안 된다. 따로 떼서 인분 구덩이 치우게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혼자서 인분 구덩이 푹푹 빠지는 인분 구덩이를 치우면서 뒹굴기도 했는데 거기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대요.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인분 구덩이에 들어가는 시간이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찬송도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게 했고 그랬는데 여기 들어갔더니 간수들도 냄새난다고 오지 않고 수감원도 그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아서 나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인분 치우는 그 시간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12억 동포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세계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 놓고 찬송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은 거기가 인분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했습니다. 이분이 거기서 부른 찬송이요 1절만 한번 들어보시죠.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이 또 한 장을 더 불렀는데 그 찬송만 한번 1절 들어보고 그리고 3절은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1절이 442장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1절 한번 들으시고 3절은 같이 불러보시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나 하나. 다 같이 불러보시죠.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